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근본과 선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리기가 좀 불편하시죠? 좀 더우신가요? 괜찮으세요? 에어컨을 틀면 이게 공기가 순환이 돼서 안 좋다고 해서 안 틀고 있는데 더우면 틀자고요. 우리 마스크로 중무장을 괜찮으세요? 마스크로 중무장을 했으니까 지난 한 주간 쭉 보니까 많이 좀 잦아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세계가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저희가 긴장을 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시는 분은 오시는 대로, 또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은 가정에서 드리시는 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겪어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유럽이나 미국에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실망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저렇게 오랫동안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풍족하게 살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자 그런 나라들 아니었나 했는데 또 막상 겪어보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좀 당황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한 일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무슨 요양원 같은 데서 막 70명, 80명, 90명이 다 이렇게 죽은 채로 발견이 되거나 또는 뉴욕에서는 트럭이 한 대 발견됐는데 그 안에 시체들이 또 있다거나 이런 거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근데 그 병에 걸린 사람들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아마 그래서 그랬지 않았나. 근데 그 유럽에 있는 나라들 중에 여러 가지 그 병을 막아보려고 사람들 이동을 많이 제한을 했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학교나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모이지 않고 그러긴 했지만 길거리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다른 나라 보니까 일본 못 사는 나라에서는 길거리 나오면 막 때리더라고요. 경찰이 쫓아와서. 또 아프리카에서는 막 총을 쏘는 걸 봤어요. 사람에게 쏘진 않았더라도 들어가라 이 말이죠. 그렇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도 만약에 아주 심각해진다면. 근데 그런 모든 와중에 제가 처음에 얼른 이해하지 못했던 게 사람들이 길거리 다니는 걸 다 막았는데 예외를 줬죠. 강아지를 산책할 때는 나올 수 있다. 보셨죠? 네. 처음에 저는 이제 어릴 때만 개를 키워봤고 안 키워봐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개를 산책할 때는 나와도 괜찮다? 지금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는데 좀 찾아보니까 강아지를 그렇게 해야 된다네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어릴 때 굉장히 큰 개를 키웠었는데요. 굉장히 크고 무섭기 때문에 항상 묶어놨거든요. 이게 굉장히 싸나워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사나워서 묶어놨는데 이번에 이제 저것 때문에 제가 그 강아지 그걸 좀 살펴봤더니 너무 묶어놔서 애가 사나워진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이게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산책을 해야 되나 봐요. 또 밖에 나와야 건강하고 다른 강아지도 보고.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닭을 데리고 나와서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완동물은 데리고 나와서 산책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장난감 인형이었고 저거는 본인이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뭐였냐면 금붕어를 가지고 지금 어항 보이시죠? 저 사람은 경찰에 잡혔어요. 어항을 들고. 그러니까 법조항이 뭐였냐면 그때 발표한 게 애완동물을 가지고 밖에 나올 수는 있다. 애완동물을 산책시킬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뭘 갖고 나왔냐면 금붕어를 가지고 나왔어요. 저 사람은 어항을 들고 나왔지만 또 보니까 이렇게 휴대용 어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사가지고 올 때 넣어주는 건가 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밖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거죠. 그죠? 이게 애완동물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에요. 뒤통수만 보이는데. 이 사람은 그런,
나라에서 동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을 이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애완동물에게 산책을 시키려고 나온 게 아니고 누가 산책하러 나온 거예요? 본인이 산책하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고는 저 참 나쁜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감옥이 뭡니까? 감옥이. 못 돌아다니게 묶어놓은 거죠? 그죠? 지금 전 인류가 제일 안 좋은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 뭐예요? 가둬두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형이나 이런 거 빼고요. 어느 나라에 가든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둬둡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 강아지처럼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밖에 나와서 사람들 만나고 걷기도 하고 이래야지 저렇게 계속 안에 있으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어릴 때 키웠던 그 개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사나워져요. 그래서 일부 나라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혼율도 높아졌다. 뭐 그게 실체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봤냐면 우리에게는 동물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심겨진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잘 풀어져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네, 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살아야지 그냥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신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아서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주기적으로 밖에 나와서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스트레스 받아서 싸나워지고 사람을 물어뜯고 이런 동물로 변한다. 사람도 주기적으로 나와서 산책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가둬놓으면 어떻게 된다? 스트레스 받아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마지막 성만찬식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새롭다고 하지도 않으셨죠.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주보의 앞에 보면 주보 제일 겉면에 보면 우리 교회 비전이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되어 있죠.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만약에 막혀지면 우리 신앙도 스트레스 받아서 이상한 모습으로 교회 오면 날마다 싸우려고 하고 그죠? 교회 오면 항상 미운 사람이 생기고 그게 왜 그래요? 정상적인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뭔가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 왕국시대 사울과 다윗, 솔로몬 이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성공하는 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신앙, 실패하지 않는 신앙, 그거 보려고 하고 있죠. 지난주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자기 것으로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 라는 얘기했고 오늘도 다윗을 보면서 성공하려면 또 뭐가 필요한가 그 얘기 보고 다음 주엔 솔로몬을 통해서 실패하는 사람 어떻게 실패하는 건가.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성공과 실패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 얘기를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 오늘 지금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2장 1절에 이제 바로 나오죠. 그 후에 다윗이 이렇게요. 지금 본문은 어디를 가고 있느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서 사울이 죽게 되죠. 본인이 감당을 못했어요. 본인이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을 감당을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됐는데 이 성경 본문에서는 그 후에 이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이 죽은 후에 활의 노래를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을 기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자 우리가 이제 다 여기서 뭐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그 후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된 그 상황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던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본인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알죠.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아직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까? 보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2장 1절에 다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왕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묻는 거였죠. 지금 다윗이 어디 있냐면은 이방 지역에 가 있었어요. 블레셋에 가 있었죠. 블레셋에 가 있다가 사울이 죽은 후에 내가 이제 다시 유다로 돌아가야 될 텐데 본인이 어떻게 결정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묻죠. 제가 돌아가리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지금 본문에 사람들을 다 데리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왔는데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가 모여있는 헤브론 성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왕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유다 지파가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속한 지파에서 먼저 한 지파의 왕이 되죠. 전에 없던 일이에요. 이렇게 왕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윗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서 그 다음에 다윗이 하는 행동이 4절 후반부에 보니까 거기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벳의 사람들이니이다. 그러니까 5절에 다윗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축복해 주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다윗은 첫 번째 하나님께 물었고 두 번째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을 장례를 잘 치러준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축복해 줬죠. 자기 사람으로 삼고 여기 7절에 이제 너희는 너희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하는 모든 말씀은 사실은 내게로 오라. 내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됐으니 내가 너희를 나의 편으로 삼아서 우리가 같이 잘 살아보자. 이런 본문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어요. 자, 이 본문에서 눈여겨볼 게 지금 여기 다윗이 한 첫 번째 행동, 성경이 보여주는 다윗이 한 첫 번째 행동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제가 다시 돌아가리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게 지금 성경이 첫 번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1장에서 슬퍼하였다. 그러니 다윗은 좋은 성품을 지녔다라는 걸 보여주고 2장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다윗이 뭘 했다? 하나님께 물었다. 내가 가리까? 물론 이전에도 다윗이 계속 묻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사울이 죽었어요. 이제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돼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 2명이에요. 누구겠어요? 물론 죽었지만 다윗을 안수한 사무엘과 그 어린 시절에 다윗이 안수를 받았죠.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죽은 후에 누가 왕이 될 거라는 걸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왜? 어릴 때 사무엘로부터 그렇게 안수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사울이 그렇게 불순종하니까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그 어린 다윗을 사무엘이 처음에 탐탁해 생각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라.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 해서 다윗을 안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죽은 후에 자기가 무엇이 될 것이다?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수는 누가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안수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옛날에 제가 안수받았으니까 제가 가서 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바로 가겠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돌아가리까? 제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리까?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근데 우리가 볼 때 이 번잡한 질문들이에요. 제가 돌아가리까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 집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거기가 어디에? 헤브론으로 갔어야 맞는 거예요. 물론 이세의 집은 그쪽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기 지파에게로 가야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다시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윗이 여러 번 묻는 거예요. 제가 돌아가리까? 가라. 어디로 가리까? 예, 헤브론으로. 그리고 가자마자 유다 지파가 다윗을 어떻게 해요? 예, 왕으로 삼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곧 뭘 보게 되는가? 장차 있게 될 미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장차 있게 될 미래를 보게 되고 우리 스스로 알아요. 아,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다 알아요. 그죠? 여러분 다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뻔히 알아요. 자, 오늘 5월 첫 주입니다. 주일이에요. 이것이 다 끝나면 대충 올해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뭐 하죠? 예전에는 보니까 5월 첫 주나 둘째 주는 다 가족 모임을 하더라고요. 그죠? 어버이날이 있고 어린이날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 대충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의 성품은 뭐가 있는가?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에요. 너무 뻔히 보이는 사실에도 다윗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자리를 내주었다. 하나님, 제가 어찌하오리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요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에요. 이 묻는다는 게 무엇이냐면 나도 알고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지만 결정은 누가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 돼요. 사무엘 상서부터 다윗은 괜찮은 사람으로 계속 등장하는데 그 괜찮은 사람의 기본 요건이 뭐였냐면 기회가 날 때마다 자기가 도망다니거나 아니면 아주 위급한 처지에 있을 때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릴 때 안수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알았어요.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것을.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때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안수한 사람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물러서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성공으로 가는 길에 했던 모든 선택들은 사실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다윗은 든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도 알고 있고 다윗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사울이 죽었고 그리고 성경이 보여준 대로 이미 다윗이 다음 왕으로 안수받아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읽으면서 당연히 다윗이지라고 생각할 텐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리까? 돌아가라. 또 물어요.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 잘 될 때 다윗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중요한 것을 누가 결정하게?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다윗의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다윗이 물었어요. 이 다윗이 물었다는 건 다윗 스스로 하나님, 저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근데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물어볼게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2번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윗은 정말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뭘 확신하지 못하는가? 내가 하는 결정이 옳은 결정인가? 왜? 자기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골리앗과 싸우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2주에 걸쳐서 다윗이 이렇게 성공했다라면서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믿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너를 믿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라.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가? 자신을 믿지 말라. 왜?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믿지 않으면, 내가 하는 선택을 내가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성공에는 자신을 믿는 믿음과 자신을 믿지 않는 믿음 2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내게 선한 것을 주셨다라는 믿음과 그러나 내 안에 아담 이후로 죄된 본성도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래서 다윗의 성공에는 뭐가 있다? 자신을 믿지 않는 물음이 존재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도 자신을 믿지 않는 물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게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4절 후반부부터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해요. 그들에게 축복해주고. 왜? 그들이 사울을 선대했기 때문에. 물론 사울이 처음에 그들을 도왔기 때문에 사울이 죽은 후에 이 사람들이 가서 사울을 장사 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은 항상 선한 일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남에게 선한 일 하면 항상 손해보는 느낌 받죠? 저만 그래요? 네. 저만 그런 거죠. 네. 선한 일을 베풀면 손해보는 느낌을 받아요. 선한 일은 선한 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죽은 후에 선한 일을 베풀고 그것을 보고 지금 누가 선한 일을 베풀어요? 다윗이 선한 일을 베풉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것은 유다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첫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이들을 선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인생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디에? 지금 사무엘하 2장 다윗이 왕이 되는 아주 초기 단계에 하나님은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그런 다윗을 우리가 알고 있자가 아니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큰 2개의 계명으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가 아닌가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저희가 마음을 다 쏟아 넣는 동시에 이웃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 당연히 누구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런 말 하죠. 어찌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함께 나오느냐? 어찌 한 신앙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미워할 수 있는가? 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창조되어질 때부터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살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 보게 되죠? 그죠? 이렇게 장사가 잘 되시던가 또는 집안에 경사가 있으면 우리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했어요? 떡을 해서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고 가서 이웃들을 칭찬해요. 우리 애가 요번에 이렇게 됐는데 다 동네 어르신들 때문에. 뭘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게. 이게
다윗의 인생에 나타난 거예요. 성공한 다윗,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실패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높은 자리에 세워주면 다윗은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웃 사랑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시면 다윗이 주변을 다 정복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사울의 자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그에게 사울의 재산을 다 돌려주고, 이게 다윗이라고 하는 분. 근데 성경이 다윗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 성경 본문을 여기다 넣어준 게 아니라 이것을 읽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또 무엇도 해야 된다? 이웃 사랑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묻는 저 질문 속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의 의심을 가지면서 죄된 본성을 잡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웃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게 성공하는 신앙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서 또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실패하지 않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본인 안에 뭐가 있음을, 죄된 본성이 있음을 깨닫고 내가 제일 착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교훈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 혹시 여러분도 프랑스의 저 사람처럼 금붕어를 들고 법엔 맞죠? 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애완동물을 데리고 산책할 수 있다. 이동이 금지됐어요. 근데 애완동물을 데리고 산책할 수 있다. 왜? 애완동물을 그렇게 두면 애완동물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금붕어를 들고 나왔어요. 금붕어를 데리고 돌아다니는 게 금붕어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더 나쁜 것인지 헷갈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산책이 아닌 산책, 거짓 산책을 하고 있는 거죠. 경찰이 잡으니까 뭐라고 대변하겠어요? 산책하라며요. 그죠? 지금 저는 애완동물 데리고 산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경찰한테 벌금형을 받게 됐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산책인 것 같은데 산책이 아닌 것.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닌 것. 경배가 없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기도. 오늘 혹시 우리의 신앙도 금붕어 산책을 하고 있지 않은지, 남들이 보기에는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는 기도하는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는 말씀의 삶을 사는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이용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항상 옳아요. 하나님 말씀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산책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자기는 자기가 항상 옳아요. 그러나 주변에서 보면 금붕어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산책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기를 바라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와주시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 않고요.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산책은 산책이 돼 오히려 해가 되는 산책, 믿음은 믿음이 돼 오히려 본인에게 해가 되는 믿음, 자기의 죄된 문성을 잡아내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된 문성이 내는 욕심으로 따라가는 기도, 그런 것들로 인해 우리가 혹시 아까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리고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떠한 모습으로 고난을 받든 고통을 받든 절망 중에 있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나만 바라봐 주세요. 오로지 하나님 나의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오로지 하나님 나의 건강만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누가 예배를 받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러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마치 이게 우리 3층에 있는 데이케어나 이런 데 온 것처럼, 그런 데는 왜 오는 거예요? 돌봄을 받기 위해서 오거든요. 그죠? 교회를 올 때도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러 와야 되는데, 교회를 올 때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해서 오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지 사랑당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 나가서 보통 뭐라 그래요? 여기는 사랑이 없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남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우리 계명에 있어요? 우리 계명은 뭐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나 하나님 우리가 가르쳐 주신 건요. 사랑하라예요. 사랑당하라가 아니라, 그죠? 사랑이 없다는 건 뭐예요?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있지 않고 이웃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본인은 항상 기도 속에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내 친구들도 그렇고 저를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랑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신 건데 우리는 당하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애완동물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산책시키라 그랬더니 자기 좋으려고 금붕어를 손에 들고 나오는 사람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금붕어 산책은 아닌지, 우리의 찬양이 금붕어 산책은 아닌지, 우리의 기도가 금붕어 산책은 아닌지, 보이기에는 산책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건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리를 만드세요. 하나님 자리를 만드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 그 첫 시간에 하나님 자리를 만드세요. 이게 골방이에요.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원래 자고 나면 편해야 되는데 사는 게 힘드니까 자고 나면 더 지쳐요. 그때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사람이 희한한 게요. 혼자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아주 어린애가 같이 있어도 밥을 먹으려고 그래도 또는 간식을 먹으려고 그래도 물어보게 돼 있어요. 넌 뭐 먹을래? 그죠?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거기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아이가 내 삶의 자리에 그 아이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꼭, 심지어는 생전 처음 보는 아이도 이상하게 동행을 하게 되면 하다못해 편의점에 가서 커피를 사 먹어도 애에게 물어봐요. 너도 뭐 먹을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리가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거기 있으면 당연히 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하리까 말리까? 다윗이 왜 그 모든 순간에 도망을 다니든 생명을 놓칠 뻔한 위기의 순간이든 왕이 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좋은 기회이든 하나님께 물었는가? 하나님의 자리가 다윗의 삶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히 묻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제가 어찌하오리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이미 다 돼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사울 때문에 지금 이방 지역으로 도망쳐 왔는데요. 사울이 죽었어요. 자기가 이방에 더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되죠?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윗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돌아가리까? 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죠.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는 마주보고 앉는 거고 성경도 마주보고 읽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너무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어찌하오리까?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 만들어야 됩니다. 의자를 만들어라는 게 아니고요. 시간에 하나님 자리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공간에 하나님 자리를 만들으셔야 돼요.
시간과 공간을 잘 섞어내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 골방이라고 부릅니다. 새벽에, 아침에, 또 밤에 하실 분은 밤에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그 자리로 돌아가면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시든 간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다고 우리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뭐 하게 돼 있어요? 묻게 돼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왜? 죄된 본성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어찌해야 합니까? 지금 저는 계속해서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세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성공할 것입니다. 오늘은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왜? 죄된 본성이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물으세요. 다윗은 어떻게 성공했는가? 이 작은 목동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의 왕이 됐는가?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늘 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원하시는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친구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험한 40년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울며 불며 죽어가며 배고파가며 만나를 얻어먹으며 왔는데 하나님 그걸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업어왔다. 하나님 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새벽 미명에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마주 앉고 우리와 친구 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해 가면서 하나님께 늘 묻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 성공하는 신앙의 길로 가시게 될 걸로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며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아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늘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